요한일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3개의 편지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걸 통틀어서 요한이 쓴 편지라고 해서 요한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서신을 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이 요한일서의 내용과 이서, 삼서의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초대교회가 발현되고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죠.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유행하던, 당시 널리 퍼졌던 어떤 철학사조와 맞자서 예수님에 대한 좀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사람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이건 고민거리도 되지 않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이걸 도케티즘이라는 어려운 말로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바꿔도 어렵습니다.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도케티즘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어의 도케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도케어가 뭐냐면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가현설도 똑같은 겁니다. 거짓 가짜와 나타날 현자, 거짓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누구죠? 육체를 입었습니다. 그럼 인간이죠. 네.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셨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육체 가운데 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 유행했던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이 가현설에 대해서 이 요한이 바로 적기 위해서 요한서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는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서두부터 아주 강렬하게 하는 겁니다. 편지의 어떤 형식에 맞지 않게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라는 어떤 서론이 없이 아주 명쾌하게 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목격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짜일 리 없다라는 이야기를 딱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다,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내가 직접 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가현설의 토대가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거죠. 이 영지라는 게 한자인데 이 영이 신령한 영자고 지가 지식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지식을 갖게 되면 어떤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 이상한 철학 사조입니다. 이 철학 사조가 사실은 서양과 동양에 있는 철학이 만나서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이원론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이 어려운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이원론이라고 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육체는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거죠. 죄송해요. 육체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육체 안에 깃든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 기반하에서 가현설이 왜 나왔냐면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신은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 뛰어난 존재가 거룩하지 않은 육체의 모습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인간일 리가 없고 인간 예수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그 안에 영적인 존재가 깃들었다가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좀 어려운 얘기를 하냐면 당시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가현설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사람일 리가 없다라는 잘못된 주장이 있었구나. 그래, 거기에 반론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이 편지를 썼구나 라는 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죠? 제가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진짜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현설을 믿는 사람도 없고요.
가연설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은 은혜,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예수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연설이라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면 지금 가연설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왜 요한 1서를 읽고 요한 2서를 읽고 요한 3서를 읽어야 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 1서를 읽고 나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면 지금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찾으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가연설이라는 문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어봤자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가연설, 영지주의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요한 1서를 쓴 의도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지만 이 요한 1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 또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영지주의는요, 삶으로 아주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양극단으로 갈립니다. 양극단으로 갈려서 아주 극도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금욕, 그리고 모든 사회와 격리된 채로 광야에 나가서 동굴에 나가서 최대한 영적인 것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극도로 방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죠?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영혼은 깨끗한 거고 천국은 영혼이 갈 거니까 육체는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막 살아도 헤어지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이 철학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이 철학 사상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철학 사상이 몸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극도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극도로 방종하면서 이 사상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지금 요한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영지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연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영적인 존재이자 나와 관계가 없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이자 그 인물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연설에 대해서 바로잡고 영지주의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이건 설교문입니다. 이 설교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강렬하고 또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요한이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거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마리아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켜버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다혈질적인, 극도로 쉽게 흥분하고 극도로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어떤 별명이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 우레라는 건 천둥과 번개가 합쳐진 겁니다.
천둥은 소리가 나는 거고 번개는 번쩍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도 크고 그리고 번쩍거리는 이 다혈질인 그들의 성격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성미가 급하며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죠. 근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거나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별명이 주어집니다. 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죠. 전혀 의외이자 뜻밖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던 인간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이 요한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화는 뭐냐면요, 요한이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인물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나이가 많고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니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이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설교는 길게 못하겠지만 아주 짧게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우리의 모임이 끝날 때 꼭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요한이 이걸 허락했고 매 일마다 매 모임마다 끝날 때가 되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끝나요. 그 다음 모임에도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끝납니다.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한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 이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번개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오늘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80도 바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 어떻게든지 어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또 만난 이후의 결과라는 거죠. 지금 요한일서 처음에 1절부터 4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연설이니 영지주의니 어려운 철학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삶에서 무언가 달라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 앞부분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님께서 오셨고 만졌고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증인의 삶이라고 하니까 나가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의 논리를 이 기독교인들이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사상은 수사학이라는 이 설득하는 기술과 접목시켜서 말 잘하는 사람들을 양성해내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영은 깨끗한 거지. 야, 육체는 봐봐, 더럽잖아. 야, 육체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불완전해. 그러니까 이건 죽는 거 아니겠어? 영혼은 끝까지 살잖아. 봐, 그러니까 영과 육은 다른 거야. 말은 거창하게 하죠. 그러면서 삶은 어떻게 살아가죠?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삶이 형편없는 겁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삶을 보면 도대체 저건 맞냐? 라고 생각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이 통계하는 단체에서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요인을 뽑았어요. 몇 가지가 있겠죠. 뭐 1위, 뭐 2위, 뭐 3위, 뭐 4위, 뭐 이렇게 쭉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교회를 안 좋게 보는 이유들이겠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요, 재밌게도 언행 불일치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비기독교인 통계를 냈을 때 1위도 언행 불일치이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라고 뽑았을 때도 교인들도 똑같이 언행불일치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1순위는 뭐냐? 언행불일치라는 거죠. 지금도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요한은 그 증인을 말로만 하는 증인이라고 못 박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장시키는 범위 안에 뭐가 있느냐? 사귐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이 있다는 건 너와 내가 교제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귐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사귐이라는 것을 너도 갖고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귐이 뭐죠?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의 사귐은, 나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더불어 교제하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져 간다는 겁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아빠라고 이야기하지만 걔에게 나는 아빠가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걔가 내 아들이 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딱 태어나서 그 순간에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믿겨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들이 되어지는 순간들은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난한 시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시간들,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시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귐이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는요 아주 깊고 긴밀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증인의 삶을 사는데 이 증인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또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를 잘 설명하려면 내가 어떤 진리의 근거에서 그렇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요. 내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깊은 관계가 과연 내 삶에서 보여지려면 어떻게 보여지느냐라는 거죠. 보여져야 증인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지금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쭉 쓰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라는 건 단순히 이걸 써서 니들이 말 잘 들으면 내가 기뻐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 안에는 편지를 쓰는 요한도 편지를 읽는 독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단과, 사이비죠, 이단과 정통 기독교인을 아주 손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셨어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딱 쳤습니다. 맞다, 정확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뭔지 아세요? 얼굴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은요, 그 얼굴 안에 억눌림이 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죠.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 안에 그림자가 있고 그 웃음이 가식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인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기쁨, 그것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 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 식물도 사랑받으면 그 모양 자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랑의 힘이라는 건 그렇게 큽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 안에서 형성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두 글자로 저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받음이 차고 넘치면 얼굴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지금 이 요한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증인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기쁨이 그 삶에서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첫 서두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요한 1서 안에서는 그래서 빛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와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하고 있어요. 첫 서두니까 그럼 증인으로서 살아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이제 그것이 기쁨으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집에 가시거든 거울을 통해서 꼭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을 가장 잘 또 자주 보는 사람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요즘 내 얼굴 어때? 라고. 제가 물어볼 때 지금이라고 한정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수요기도에 나오실 분들이라면 분명 진짜 예수님을 만났었고 또 그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또 하나님과의 그 크나큰 사랑과 은혜들을 분명 경험했을 거고 또 그게 기쁨으로 표출되는 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명 있었을 겁니다.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있었으니까 이 자리를 사모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 주일이 온가족 초청 주일이에요. 사실 교회에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우리가 전도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는 가족들, 이 두 번째 하반기에는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자라는 걸로.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힘있게 한 달 동안 작정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하면서 준비하고요. 상반기는 가족을 향해서니까 거창한 것 없이 특별한 것 없이 지금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시죠? 여러분 정말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증거되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제 주일까지 4일 남았습니다. 이 4일 동안 꼭 여러분이 회복했으면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정, 정열, 전도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묵상이 여러분이 얼마나 친밀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얼굴에 되찾아지는 것은 세상이 표현할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나한테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티나죠. 사랑받으면 티납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을 표출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이자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끝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기쁨으로 표출된다면
그것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도는 없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3일 동안 추구하셔서 주일에 나올 때는 혼자 나오지 마시고 꼭 손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척, 내가 사랑하는 이웃 데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